이 시간 형통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여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을 천국의 모델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죠.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는 피 튀기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피 튀기고 죽고 죽이는 삶의 연속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이 가나안의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여호수아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정의하고 계시는 가나안의 삶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그 땅을 정복하여 얻어내고 쟁취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밟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땅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나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았던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커다란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을 막아선 적,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아말렉은 잘 조직된 군대를 갖추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주체의식이라는 것은 없고 무기력하고 절망뿐인 소망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요. 이 노예 생활은 어떻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합니다. 밥을 주면 그 밥을 먹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일을 할 수도 없고,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예 생활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닌 약 400년가량 그 삶을 지냈습니다. 400년 동안 주체의식 없이 살았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치관이나 사고, 의식 구조가 어땠겠습니까?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뿐인 삶,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무기력하고 절망뿐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 앞에 조직을 잘 갖춘, 군대를 잘 갖춘 아말렉이 그들의 가나안 진군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도, 사고나 의식 구조도, 전쟁에 필요한 무기조차도 없는 오합지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널 일도, 40년 광야 생활도, 그리고 오늘 아말렉을 만나 전쟁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불러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홍해를 건너야만 했고,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겪어야만 했으며, 필연적으로 아말렉을 만나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들이 아말렉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아말렉에게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원리를 파악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팔을 맞춰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렇게 오합지졸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여호수아로 하여금 매 순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일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이끌어갈 리더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삶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이 가나안의 삶은 대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도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이 났는데 끝이 나지 않은 전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의하시기를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아말렉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아말렉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충돌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죄악들이 생겨나면서 늘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나를 즐겁게 하는 죄악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말렉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삶이다. 그것이 가나안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전면으로 반박하며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민족으로 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고와 내 가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즐겼던 그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과 가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이 가르치고 제시하는 그 기준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서 때로는 타협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이 영적인 아말렉과 너희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 앞에 영적인 아말렉과 필연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아말렉과 필연적으로 만나 전쟁을 치르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수용을 하며 실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삶,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결론 내셨습니까?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아말렉이 내 앞을 가로막아 설 테지만, 끊임없이 거룩하고 분별되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갈등을 불러 일으킬 테지만,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아말렉, 이 영적인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 튀긴다 할지라도, 내가 지쳐 쓰러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고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이 여호수아 1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며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든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든 이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했던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영적인 아버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의지하고 믿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 혼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지요.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불평과 불만의 민족들입니다. 모세를 따르면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 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질 정도로 모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며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저는 이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꼴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토록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이 극성맞은 민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극성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니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야만 합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니네가 감히 우리 땅에 들어오겠다고?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 살벌하게 눈을 뜨고 살벌하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여호수아는 서 있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죽어서 많이 두렵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성맞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냥 위로를 주시고 안심시키려고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뭔가 문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국어를 잘 못하시는 걸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고 밟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실력과 경험으로 그들이 정복하여 얻어내고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니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해놨으니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가나안 이미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란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늘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인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 이방 땅을 섬기게 될 것이나 4대째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그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들의 고통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 그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걸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심을 따라 그 역사를 행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조언도 아닙니다. 누가 꾸었다는 환상도 아니고 누가 들었다는 예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너가 붙들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땅이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땅, 저 가나안이란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역사를 행하므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어떠한 문제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너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요동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해 줄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형통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이 형통이라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형통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일도 잘 풀리고 만사가 편하고 근심 걱정 없고 문제가 없는 삶, 평온한 삶,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모든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순종과 믿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얘들아, 너희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좀 점검해 보자.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니? 전략과 전술을 한번 짜보자. 자, 너희들은 가나안 땅이 처음이지 가나안의 지형과 지물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된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해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삶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묵상을 한다, 떠오르는 이미지, 조금은 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시지요. 평온하고 조용하고 잠잠하고 조금은 고상한 듯한 모습들,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요,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두 가지의 모습이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로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모습, 두 번째로 이 갈증과 목마름, 굶주린 들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강렬하고 격렬하게 헤매이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붙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 나를 흔들고 어떠한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문제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된 말씀을 굳건히 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고 체화될 수 있도록 치열하고도 강렬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용하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풍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렬하고도 격렬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극성맞은 백성들도 두렵고 가나안 족속들도 두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게 불가능에만 보여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아서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된 말씀을 붙잡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죽어서 두려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볼 때 모든 게 현실적이지 않지, 실제적이지 않지, 모든 게 다 불가능해 보이지. 그렇지만 아니란다.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언약된 그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했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백성들을 언약대로 행위해 가고 있단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준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두렵다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기에 이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니?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 상황과 네 문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란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격렬하고도 강렬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사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이 죄성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로막아 섭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켜서 때로는 내 안에 타협도 일으키고 세상의 것을 수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영적인 아말렉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삶 속에 승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가나안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직장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사업도 내게 붙여주신 사람도 특별히 이번 새 생명 축제 가운데 내게 품게 해주신 그 태신자 역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시켜 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